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 신명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노래이죠. 31장 30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모으고 그리고 거기에서 노래를 지어서 그 백성들에게 노래를 알게 하고 또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길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것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권면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이 귀를 기울이고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으라. 하늘 위에 높이 올린 것처럼 그렇게 넉넉하고 부유한 자도 땅에 바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한 자도 모든 땅 위에 있는 사람들, 모든 높은 사람들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축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모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니까 천지가 창조되어졌죠. 땅이 있으라 하니까 땅이 있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게 되어졌고, 바다에 경계가 지어져라 말씀하시니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렇게 유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또 죽은 가운데도 살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면서 죽은 소녀도 살려내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무덤 가운데 있는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복이 또 축복의 길이 활짝 열려질 것을 믿고 언제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훈은 2절에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비가 안 오면 어떻습니까? 비가 안 오면 메마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올해 겨울에 그렇게 비가 그렇게 귀하였습니다. 해가 타죠. 겨울 내내 비가 좀 와주고 눈도 좀 와주고 그래야 곡식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겨울에 눈이 와서 보리밭 위에 소복이 쌓여 있으면 어른들은 올해 보리가 풍년이 들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눈이 보리밭 위에 푹 쌓여서 보리를 덮어주고 추위를 덮어주고요, 그게 또 녹아내림으로써 촉촉하게 적시어 주니까 그래 겨울 동안에 뿌리가 든든히 내리고 겨울 동안에 새롭게 자랄 준비가 되어지니까 봄 따뜻한 날 되면 막 무슨 달리기 하듯이 그렇게 자라나니 농사가 잘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은 굉장히 절실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힌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비가 안 오면 농사 못 짓는 땅입니다. 이슬이 안 맺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이슬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활력을 얻고 영혼이 자라나서 귀한 열매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 것으로 받고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모세 첫머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말을 듣고 그렇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 같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말씀하신데 그는 반석이시니 그랬습니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완전하시고 반석같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 없이 공의롭게 이끌어 주신다. 법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 그들에게 공의롭다라는 말은 얼마나 희망이었겠습니까? 힘이 있는 자는 힘 없는 자 것을 빼앗아가고 탈취하여도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공의롭다라는 것은요 정말 뼈저리게 필요한 그런 부분 아니었을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는 대전에 선배 목사님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셔서 저보다 한 대여섯 살 많으신 분이신데 받은 사랑들이 크고 그래서 거기 조문을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갔더니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목회자들이 한 100명 더 넘게 왔어요. 그 특실 제일 큰 방을 얻어놨는데 그 방에 빼곡히 앉아가지고 저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100명도 훨씬 넘었겠죠. 그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60 초반에 젊은 아직 젊은 거 아닙니까? 그죠? 젊은 사모님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그렇게 가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냥 눈물로 그냥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말미에 갈수록 그냥 에너지가 나오고 힘이 나오고 오늘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최선이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길을 내신다라는 그런 부분을 설교하시는데요. 그렇게 위로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모든 걸 2배로 주셨는데 자녀는 왜 아들 7명, 딸 3만 주셨을까?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참 물음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왜 소도 2배, 양도 2배, 낙타도 2배, 다 2배 주셨는데 자녀는 10명 자녀가 다 죽었는데 왜 10명밖에 안 주셨느냐? 20명 주셔야지. 물음표가 들더래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 10명 자녀는 죽은 게 아니잖아. 그들이 영원히 끝난 게 아니잖아. 그 마음을 주시더니 그 10명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고 있으니 이 땅의 생명은 끝나도 그래도 그게 욥의 자녀고 하나님이 또 주신 자녀도 새롭게 주신 이 자녀도 자녀니 이 자녀는 두 꽃배기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데 그래 은혜가 되고 그래 축복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그 입관 예배를 마쳤는데 또 아내를 잃은 목사님들은 나와서 또 인사 말씀 좀 하라는 이야기는 또 왜 합니까? 인사말을 좀 하라 그러니까 나오셔서 그 목사님이 아내를 잃고 마음이 힘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십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많은 위로가 되었다.
그 말을 하고요. 자기 조카가 초등학교 3학년 다니는 조카가 겨울 이제 그 성경학교 수련회를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연합 집회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고모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고모에게 은혜 좀 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생생하게 이 아이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죽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의 초대다. 이 어려운 말을 그 아이한테 그대로 딱 이렇게 주셨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왔더니 그 아버지가 딸한테 그 얘기 한 것입니다. 고모는 하나님 나라 가셨다. 하나님 부르셔서 가셨다. 그러니까 아빠,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죽음은 영원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슬프긴 하지만 괜찮아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아내를 잃은 목사님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그랬을까라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내가 없다는 거, 남편이 없다는 거 생각만 해도 참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외로움을 엄청 많이 타거든요. 아내가 없다는 거 생각하기도 싫고,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먼저 가고 나면 내가 석 달도 안 돼서 장가가 버리려니까 절대 먼저 죽지 말라고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얼마나 귀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가는 복되고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는데 세상은 어떠냐 하면 5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삐뚤어진 걸 보면 참 보기가 싫습니다. 우리 집에 삐뚤어진 화분이 하나 있어요. 만들다가 굽다가 아마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삐뚤어졌어요. 타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동그란 화분 이렇게 보면 보기가 좋은데 삐뚤어져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삐뚤어진 게 멋이라 그러더만 저는 그 삐뚤어진 거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대요. 그래서 항상 아이고 저거 삐뚤어진 거 저거 갖다 내버리고 새 거 하나 구해와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니 그들이 삐뚤어져 있으니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삐뚤어졌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래요, 그렇게 고백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올바르게 고쳐주시고, 그런 은혜의 역사와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세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인데 왜 삐뚤어지고 왜 우상 숭배하고 왜 어리석은 길로 가려느냐?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권면합니다.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이전 것을 기억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올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라라고 말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광야 40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노래를 지어 권면하고,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가 날개짓을 하며 진짜 독수리 되게 하려고 그 집을 뜯어내고 그런다죠. 독수리가 나뭇가지를 모아가지고 그 지푸라기들을 모으고 틀을 뽑아서 보슬보슬하게 해서 보금자리를 만든대. 그리고 알을 놓고 품고 부화를 시킵니다. 새끼가 커서 어느 정도 커서 이제 날개가 나오고 살아갈 때가 되면 하나하나 어미가 와서 그 자기 털을 뽑았던 것을 전부 버려버린대. 버려버리고 그 딱딱한 가지, 거기서 보면 막 옆구리 찔리는 이런 것만 놔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보금자리 위에 와서 막 너풀너풀거리면서 그렇게 위협을 하고, 심지어는 그 발톱을 가지고 새끼를 그냥 집어가지고 저 높이 올라가서 그냥 놔버려. 아이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죠? 독수리 말을 못해서 그렇지만 말을 하면 그냥 엄마 하면서 막 아빠 이럴 수가 있어요 하고 얼마나 그냥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안 죽으려고 막 날개짓을 막 하는. 그러면 큰놈이 와서 저 위에서 보면서 슉 내려와서 날개를 척 펴서 자기 날개 위에 딱 받아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살았다 그러면 저 위에 가서 또 떨어뜨려 버려요. 또 날개짓을 하고 막 엄마 하고 또 그럼 막 또 그러다가 또 촥 받아주고, 그래 몇 번 하고 나면 독수리가 이제 날개에 힘이 붙어가지고 날아가는 그런 독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그 인생이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 보금자리를 하나하나 어지럽게 하시고 그냥 부슬부슬한 털 잔가지 다 빼내버리고 그냥 딱딱한 가지에 담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 막 높이 들고 가서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그럼 우리는 그냥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엄마는 나를 버렸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독수리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이게 표현력이 부족한데, 우리 그 교단의 선배 목사님인 윤석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건축할 때 설교했던 테이프를 제가 언젠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 교회 출신이라. 그래 봤더니 이 독수리 이야기를 그냥 얼마나 그렇게 감동스럽게 하는지 은혜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독수리 훈련하시고 그래야 강건하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눈으로 보기에는 잘 덮어놓으면, 따뜻하게 덮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말이에요, 그렇게 덮어놓기만 하면 부드럽고 유하게 커서 자생력이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를 키우시고,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풍성한 것으로 은혜 주셨다. 밭에 소산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 난 수경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을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상 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라. 그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게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주신 영감과 감동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날 그 가나안에 가서 세상 사람들의 풍요를 보고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넉넉함을 보고 마음이 무너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을 들으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생각해 보고, 그래서 우상에 빠지지 말고 옛일을 기억하고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는 축복의 길을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광야 같은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 독수리 훈련도 시키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기도 하고, 구름기둥 별구기둥으로 보호하시기도 하고, 홍해물을 갈라주시기도 하고, 우리는 막 홍해물 갈라주실 때는 박수치고 독수리 훈련할 때는 막 풀이 다 죽어가지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교는 하는데 저도 막 좀 어려우면 풀이 잔뜩 죽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며 온전한 믿음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또 어떤 훈련 가운데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귀한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손 들고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망의 길을